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중직자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훈련 때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죠. 가장 밑바닥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려하고 돈도 잘 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중직자인데 결국은 무너지는 사람을 굉장히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무너지냐? 근본이 틀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과거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에 묶어 있어요.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패 뒤에 성공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있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정복의 주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과거의 실패의 것에 묶여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자를 살리려면 불신자 이상의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려면 렘넌트가 보지 못하는 그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깊은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이 보지 못하는 응답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실패했던 거, 또 지나간 여러 가지 상처, 그리고 지나갔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대부분이 여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거의 대부분 노예했던 실패, 노예 생활했던 상처, 그리고 노예 생활에 있었던 사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딱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실패, 상처, 사건, 일들이 딱 잡혀있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분명히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분명히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봐라,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나 여호와다.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딱 가지고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잡혀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 되고, 이게 우리의 딱 표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 넘어서는 겁니다. 한번 TV를 봤는데, 저 신림동에 가면, 신림동이 유명한 데가 있죠. 뭐냐면 그 고시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과고시, 모든 그 고시생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75세쯤 된 어떤 노인이 지금도 그 신림동에서 50년째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책을 읽고요, 영어 공부를 해요.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제가 TV에서 방송을 하는 거 봤는데 1966년도에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막 플랜카드 붙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법고시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고시 떨어진 상처, 그리고 사법고시 떨어졌다는 여러 가지 실패에 대한 경험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50년째 신림동에서 노숙생활하면서 뭘 하는 거냐?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래서 PD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뭡니까? 지금 안 되는 걸 당당하게 인정을 딱 합니다. 나는 이거 안 된다. 그 새로운 거 찾아 움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는 것은 뭐냐? 과거에 묶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오늘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뭘 잃어버린 것을 찾아란 말이냐?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한 위치, 그리고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만일에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자리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또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흐름 속에 있는데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것에 눌려가지고 또 실패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치와 흐름이 뭐다가 이거를 보지 못하고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것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언약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또 이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 생활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회방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셨어요. 이젠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포로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자, 속국에 빠졌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흐름에 바톤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나, 응답 없는 나, 내가 갈등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통해서 역사하셨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이 말씀에도 흐름이 있거든요. 이 언약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붙잡게 했던 것이 뭐냐? 단을 쌓았더라 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더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기 위하여 뭐 어떻게 했냐? 성막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초대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해 가셨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어쩌다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자, 또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시간표 속에 언약의 바톤,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나를 향한 구원, 또한 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그 멍에가 직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리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런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면 여기 중직자분들이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자 하는 일이 굉장한 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 피택받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걱정하지 마실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잠언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또 이번 주에 봤죠.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드러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망이 아니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다 보면 두 번째로 이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나의 삶의 상태가 그때부터 딱 보여지고 점검이 됩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한다는 말은 근본을 얘기하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밑바닥에 언덕이 지었냐, 모래 위에 지었냐에 따라서 다 무너질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무너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상태는 기본입니다. 조금만 우리 중직자들이 평상시에 내가 뭘 하고 있냐 이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평상시에 하고 있는 내 생각, 특히 이 말, 이것이요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것이 내 영적 상태를 결정하고 결국은 이 말이 뭐하고 또 연결되냐? 미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왜냐? 이 말은요 평상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상태에 따라서 나옵니다. 경상도에 가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억센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는 혀라고 안 합니다. 이거를 쎄라고 합니다. 쎄. 그래서 경상도에서 쓰는 말 중에서 쎄 빠질 놈 이런 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혀에 관련돼 있는 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디 쪽에 많냐? 경상도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또 경상도에 가면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아이 문디 새끼야 이 말. 그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게 애칭처럼 쓰거든요. 아 문디 가시나 뭐 문디 새끼 이 애칭이거든요. 서울에는 이게 굉장히 심한 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나병을 얘기하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어디에 모이냐? 경상도에 몰려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보셨습니까? 어떤 화분을 놓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잖아요. 한 화분에는요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한 화분에는 이쁘다, 사랑스럽다, 좋은 말을 한다 안 합니까?
그러면 화분이 자라나는 게 다르다 아닙니까?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랄까요? 또 물을 보면서 계속 한 물에는 계속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을 계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물에는요 좋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안 좋은 말을 들었던 물은요 결정체가 이상하다랍니까? 이 말에 대한 이거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말을 그냥 툭툭 던져버립니다. 또 잠언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내 입으로 말미암아 네가 얽혔고 네 말 때문에 네가 잡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믿음의 고백을 해라, 억지로라도 믿음의 말을 해라 라는 말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렘넌트를 죽일 수도 있고 렘넌트를 살려낼 수도 있어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제가 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워낙 사고를 치니까 오죽했으면 교회 목사님이 네 교회 나오지 말라 안 합니까 저보고. 교회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란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냐면, 물론 제가 잘못한 거죠. 제 담당 교육자분이 제 이름 나까먹습니다. 하진명 강도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저를 제일 싫어하고 저를 뭡니까 밀어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교육자가. 그 뭐 제가 그분이 틀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나빴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닙니다. 안수지사님, 박광식 안수지사님이, 그분이 중고등부 부장이셨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나를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 안수지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승민이 너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실 거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너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교회가 싫고 살기 싫었던 제가, 그분의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방황을 하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보세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려내버린 겁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그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목사 안수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장로님 혹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 기억하시냐고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건 맞아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려낸 겁니다. 그죠? 자, 또 보십시오. 잠언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전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냐,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잠언 12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뭘 바꿀 수 있냐면, 교회 내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불신앙의 말 한마디가 교회의 흐름에 그걸 잡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낫고 다른 교회는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여러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섬기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본인이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복음안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흐름 아닙니까? 내가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실패 속으로 계속 들어간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계속 보면 돈 문제라, 돈에서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계속 뭐냐면 지역 갈등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근데 강단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걸 계속 얘기하는데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렘넌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의 흐름, 복음의 분위기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냐? 중직자가 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잠언 18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여기 보니까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말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로 세우시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이 말은 말 조심해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의 근본적에서 나오는 내 영적 상태, 그리고 평상시에 나는 생각, 이거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 미래하고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부분을 살려야 될 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달란트를 딱 주신 게 있어요. 달란트를. 이게 나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이게 나의 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가면서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 어떤 주인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5달란트를 맡긴 이 하인은 나중에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요. 2달란트를 남긴 그 하인은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맡긴 이 하인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이것 갖고 뭐 할 수 있겠나? 그 말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 달란트를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땅에 묻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었을 때 너는 뭐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나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제가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전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버럭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업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나의 기능이 없는 것 같고 뭐 부족한 것 같고 달란트를 다 맡겼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묵상이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잘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 집중을 연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자의 삶의 시작은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살려내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두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충격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제가 전도 캠프를 섬긴다든지 현장을 뛰는 거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딱 받다가 가만히 나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전도하고 상관없는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짜투리 버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커피를 마신다, 아니면 버린다기보다는 내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있는 이런 시간들 있죠.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침에 출근 준비가 1시간 반이다. 그러면 1시간 반을 말씀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 하지 말 것은 사람의 뇌에 집중에 대한 능력은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집중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말 칠흑 같은 고요함에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집중이 더 안 돼요, 사람이. 오히려 화이트 노이즈라고 그러죠. 뭐 책장 넘기는 소리,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공부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독서실에 가는 거거든요. 사람의 뇌는 몇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잡음이 이렇게 들리면서 책을 보려고 하면 이 뇌가 이 책을 보려고 집중을 하겠죠. 더 집중도를 높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에 관련된 책이나 연구 자료를 보면 반드시 뭐하고 같이 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 잘 안 들려요, 처음에. 근데 조금만 해보면 말씀이 더 잘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람들보다 뭡니까?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하면서 명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처럼 짜투리 시간을 살려내는 거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늘 수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걸 보면 묵상이라고 해요. 더 원초적인 단어를 쓰면 내가 하나님께 몰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내 삶과 전문성이 이때부터 나오게 돼요. 자 보십시오.
이런 것 속에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이 복음과 말씀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될 것도 그겁니다. 자, 보십시오. 평상시에 내가 듣는 생각, 들리는 말들이 거의 대부분 불신앙과 복음과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4시간 강단 메시지를 유튜브를 꽂고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 중요한 키는 어디에 있냐? 생각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놀라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복음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응답을 쏘아 부으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형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가 요셉에게 실수했구나.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근데 요셉은 복음이 된 생각이었어요. 또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야, 좋은 땅 맞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거다. 안 된다. 근데 이때 갈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그들 우리의 밥이니까 우린 들어가자. 복음의 생각.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중요한 문을 엽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저주와 골리앗의 협박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그때 골리앗이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욕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 맞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갖고 도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다윗의 형들까지도 니는 어릴 때부터 교만했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단 말입니다.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거였어요. 그 믿음의 생각이 어떻게 하죠? 골리앗을 중심으로 했던 블레셋에서 해방되는 하나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모든 에베소에 모였던 장로들과 모든 제자들은요, 바울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죽은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복음의 생각입니다.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영적 상태 근본을 점검해라. 그리고 내 삶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부터 나에게 진짜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되어지는 기도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뭐냐? 전도가 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기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듣는 삼오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점검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낙심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래서 영적 상태 안 좋구나. 하나님께서 낙심을 하라고 분명히 뭐 말씀 제가 찾아드렸죠? 낙심을 하라고 하는 게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죠? 내 영이 함께 하겠다. 잠언 1장 23절에.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근데 여기에 딱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난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가 보다. 나는 이래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복음도 잘 모르는가 보다. 낙심하라고 하는 게 포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단이 하는 방법은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올바른 응답인데 계속 속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이제부터 뭘 찾아야 되겠냐? 지금부터 매주 또 매일 일평생을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내가 자리에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정복의 자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정복해야 될 현장을 정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재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 정복을 회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눌리라고 하는 게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회피해 있고 두려워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경제, 어떤 사람은 가정,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정복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요.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정복을 놓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 속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작정하고 결정하시는 일을 따라서 예비되고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결정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언약을 앞당기고 내가 좀 못했으니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이 뒤처지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잘하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납니다. 자, 내 삶 속에 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 그리고 잃어버린 내 삶을 찾아라. 그러면 잃어버린 내 사명을 찾아라. 그러려면 근본, 기본, 기초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근본은 뭐냐? 내 영적 상태입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이말쯤 되면 또 바보같이 또 수준 낮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일이 좀 잘 안 풀리는갑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은갑다. 그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럼 내가 좀 응답이 좀 잘 되고 이러면 영적 상태가 좋은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이거를 조금만 찾고 요게 달라져요. 평상시에 내 생각, 평상시에 내 말, 평상시에 내 마음. 이게 내 기본입니다. 여기서 아까 우리 말씀 통해서 찾아봤듯이 열매가 나오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요걸 가지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오늘의 말씀이 뭐다? 오늘의 기도가 뭐다? 오늘의 전도가 뭐다?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것을 고민한다는 자체가 올바른 언약의 자리,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단어 하나 붙잡고 이게 많이 저거 많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럴 바에 고민하고 있는 게 나아요. 틀린 전도를 할 바에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 틀린 전도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을 바에 그냥 올바른 전도에 고민하고 있는 게 낫다니까요. 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더딘 게 아닙니다. 절대 내 삶과 읍과 지역을 놓치지 말고 올 한 해 계속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에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정복의 현장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실 때 여러분들이 주역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리가 없어요. 조금만 우리 중직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와 함께 가는 겁니다. 뭘 보는 거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랩런트들이 걸어가야 될 발자취를 끌어주는 겁니다. 랩런트들이 진짜 말씀 성취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진짜 응답이 뭐냐?
거의 모르거든요. 거의 모르다 보니까 어른들이 하는 고민을 이미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잘 안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진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빈 곳을 살려내는 주역 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복의 현장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이 시간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흐름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어 내 근본인 영적 상태를 바꾸고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고 잃어버린 나의 삶,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고 현실의 문제에 묶여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평상시에 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잡으며 말을 하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점검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며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이 렘넌트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흐름이 그리고 작은 결단이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이 일에 따라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의 기도의 방향이 있으며 오늘 응답의 전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말씀, 기도, 전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셨사오니 응답 이전에 응답의 자리, 응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업과 내 지역에 정복의 현장으로 말씀을 주시며 성취를 하시릴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정복되어지지 못한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